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지금은 우리 한국의 예장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합동교단의 총회 선교부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총회 세계 선교회. 우리 합동교단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2,560여 명이 있는데 이 숫자가 한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과 선교단체 200개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고 한국 전체 선교사의 10%가 넘는, 그러니까 200여 단체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중에 GMS가 혼자 10% 이상, 11% 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통합교단이 그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데 저희보다 거의 1,000명 가까이 적게 파송하고 웬만한 교단들은 몇백 명 정도씩 하는데 저희는 몇천 명으로 파송을 해서 저희가 지금 전 세계 100개국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필드를 돕고 또 함께 섬겨나가는 선교사무총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또 중간중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실러버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어바웃 코스는 여러분들 읽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간부터 읽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주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거나 교회가 흥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님들이 설교는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교도 사실은 신학교에서 성경보다는 신학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회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조금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컨텐츠인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구약의 문제고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성경을 이제 어떻게 통독을 할 거냐, 어떻게 읽을 거냐인데 특별히 연대기적인 관점입니다. 연대기적인 관점. 이 연대기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우리 서재의 진열장에 있어서도 안 되고 구급약처럼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해서도 안 되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관계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제가 기대하는 바는요. 하나는 성경에 대한 무지하게 살펴보도록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크리스찬의 교과서인데 우리가 교과서를 잘 모르죠. 두 번째, 성경을 연대되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성경의 맥을 읽고 맥이 있는 거죠. 맥을 다 읽고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큰 그림을 가지게 되는 것. 세 번째, 올바른 성경 이해를 통하여서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또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requirement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or 이렇게 쓰는 표현을 했죠.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래도 이 가운데는 또 박사과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석사과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프로젝트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사역의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비전, 준비, 어떻게 사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강의를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개별 프로젝트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짧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힘들다. 글 쓰는데 젬병이다 하시면 그냥 사실은 제가 나눠드린 그
책에 보시면 각 과마다 뒤에 가면 answer 있습니다. QA가 있죠. 퀘스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answer 하시면 됩니다. 매 과마다 있는데 매 과를 한번 정리하듯이 간단하게 답은 그 앞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써주셔도 됩니다. 그것도 힘들다 하시면 성경, 구약 성경을 한번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코스의 리퀘어먼트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시든지 다시 리딩을 또는 이것도 or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 책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이러한 성경 읽기 같은 책을 읽어서 내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이것도 3페이지, 5페이지 정도 이렇게 글로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로스 포인트죠. 어떻게 성장점을 마련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모든 코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과제물은 여기에 나와 있죠. gmsjun@gmail.com입니다. 코스 리콰이어먼트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만 내주시기만 하면 그냥 뭐 성적은 다 가장 좋은 성적으로 나갈 거고요. 코스 리콰이어먼트에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이면 거기서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출석 뭐 다 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은 웬만하면 그냥 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오늘의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예, 제 책의 표지입니다. 통쾌한 성경 읽기 84일 만에 있는 성경 통독인데요. 성경 읽기표도 이 책 안에다 있고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 순서대로 물론 성경 읽는 것은 다 연대기적으로 바꾸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어바웃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통적인 성경 분류법, 여러분들 신학생이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분류합니다. 구약 성경을 예를 들자면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 5권이죠. 창세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율법 5권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역사서가 또 12권이 있어요. 그리고 시가서가 5권이 있고 선지서가 17권인데 그것을 나누면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이래서 39권이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은 구약만 배우니까 제가 구약만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은 저렇게 우리가 성경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시가서의 내용은 사실 역사서와 시기적으로 맞는 거고요. 선지서도 역사서와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가 있었던 기간에 당시에 시가서가 쓰여졌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은 다르지만 같은 시대적 상황을 안고 쓰게 된 거죠. 전통적인 성경 분류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저렇게 역사서가 뭔가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신약성경 이렇게 66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할 게 연대기적인 성경 분류법인데요. 연대기적으로는 이 전통적인 성경 분류법과 다르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예수, 복음시대, 초대교회시대 해서 신구약이 전체가 이런 시대로 12시대로 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약간 표로 보면 이렇게 표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있고 창조시대부터 구약의 포로귀환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지금부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연대기적인 배열에 대해서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화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시대를 여섰고 모세 여호수아로 시작하는 출애굽 광야 시대를 했고 또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그 끝나면 사사 시대가 됐고 또 통일 왕국 시대가 됐고 그리고 분열 왕국이 나누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이미지화하면 구약을 연대적으로 배열을 여러분들이 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저 역사서의 윗부분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실은 이것을 잘 먼저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 전체를 다 읽을 게 아니고 저 역사서를 읽어주시는 게 빠릅니다. 그것도 저 위에 줄에 있는 거. 그 조금 더 괜찮으시면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까지 읽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열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분류법에 보면 저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앞으로 나오고 이게 배열이 잘 안 돼 있죠. 배열이 막 복잡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정리가 역사적으로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일과합니다. 창조와 족장시대 하겠습니다. 제 일과는 창조와 구원하고 약속의 땅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개요는 창조와 역사와 구원에 관한 역사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원역사가 있고 족장 역사가 있는데 4대 사건, 4대 인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4대 사건이 나오는데 창조사건, 타락사건, 홍수사건, 바벨탑 사건 또 12장부터 11장 뒷부분부터 이제 족장 역사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 역사와 내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속의 시간 흐름을 이렇게 쭉 또 밑에 정리를 해놨죠. 자,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잘 이해하려면, 한국을 잘 이해하려면 무엇에 밝아야 되냐면 지리에 밝으셔야 됩니다. 저는 선교 후보생들한테 항상 선교 현장에 가면 예전에, 지금은 워낙 이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앱이라든지 모든 것으로 쉽게 내비게이션으로 잘 갈 수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항상 선교 현장에 가면 그 다음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에 첫 번째가 그 나라 지도를 사고 그 도시 지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그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을 잘 이해하려면 한국의 지도에 밝아야 됩니다. 서울이 어디 있고 수도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고 부산은 어디에 있고 광주는 어디에 있고 강릉은 어디에 있고 이런 이해력이 빨라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한국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이해하는데 구약 지도를 잘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구약이 어려운 겁니다. 지명에 대해서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제 마우스가 보이나요? 그 창세기의 시작은 고대 근동 지방입니다.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두 강.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그
페르시아 쪽에 있는 이 고대 근동에서 창세기가 시작이 되죠. 에덴 동산이 이 지역에 있죠. 거기서부터 창세기가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때에 어디를 거쳐서 하란이 이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 그리고 다시 갈대아 우루, 하란과 갈대아 우루에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이 창세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죠. 다시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가면 모든 야곱의 자손들이 이 애굽에 가죠. 애굽에 가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애굽에서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이 가운데 이제 큰 섬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이프러스입니다. 한쪽은 터키형이고 한쪽은 그리스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이프러스가. 어쨌든 이 지중해 지도고요.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해서 출애굽에 이제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떠나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가 이제 광야죠, 광야. 광야를 거쳐서 여기 레위기에 이제 멈춰요. 레위기에 멈췄다가 다시 민수기 들어서 다시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곧바로 가나안으로 못 올라가고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못 올라가고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신명기를 또 쓰게 됩니다. 신명기를 받고 드디어 요단강 도하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죠. 가나안을 정복해서 통일 왕국까지 오게 되는데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BC 722에 남유다도 BC 586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다시 포로했던 자들이 귀환하는 일이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런 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밝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림이 있으면 내가 직접 오프라인 강의하면 이걸 다 그려주면서 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은 이제 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도의 눈이 확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부터 가나안, 이스라엘까지 이르는 애국까지 이르는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예, 성경 전체 핵심이라고 우리가 듣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싸움이 이제 사실은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인류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죠. 인류가 받든 안 받든 선포를 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 하나님 형상에 대해 첫째 날, 일곱째 날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이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인류의 주인,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하셨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이 인류를 위해서 빛을 만들고 바다, 땅, 식물, 해, 달, 별, 새, 물고기, 짐승과 사람, 심지어 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펼치셨죠. 이 우주라는 공간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면서 이제 창조의 꽃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외모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죠. 정확하게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지정의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만드셨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역할을 위임해 줬죠. 하나님이 인류를 통치하시지만 인류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 에덴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워 들은 얘기가 도대체 에덴에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걸 안 뒀다면 인간이 타락을 안 했을 거고, 타락 안 했다라면 이와 같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세상이 안 만들어졌을 텐데 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었죠.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들이 있었죠. 그 피조물들의 핵심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간이죠. 인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관계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을 다 네가 먹어라.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약속해라. 이렇게 하면서 언약은 아니지만 언약과 같은 관계를 했죠.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에덴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라고 본다면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결국은 인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와 이 피조물 간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단 하나. 모든 그 에덴 동산을 다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만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피조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인간이죠. 하나님을 인류를 만들 때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자기 이미지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뭔가 그 안에 있는 속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많이 배웠겠지만 그 속성 중에 가장 또 핵심적인 속성이 뭐냐면은 자유의지라는 거죠. 자유의지. 스스로 하나님,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순종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책임,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책임을 묻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 너가 선택을 잘못하면 그 선택 잘못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인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것이다. 이런 말을 얘기하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관계 형성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락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거고, 타락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얘기하고, 뭐가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원상복귀되는 것이 복음이죠.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인류는 관계 형성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게 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상, 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가운데에 뒀어요. 중앙에. 왜 중앙이라는 것을 뭐를 하냐면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아담이 어디에 가든지 항상 그가 중앙에 있는 것을 기억나는 거죠. 그렇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구나. 그거를 알면서 무엇을 이렇게 리마인드가 되냐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리마인드 하는 거죠. 저것을 먹지 말라. 다른 말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사실은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약점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장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잊어먹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역하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내가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선교사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목회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막 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미 에덴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놀라운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해서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No, 그렇지 않아요. 인류를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베스트 라이프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선악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유혹에 빠져요. 유혹에 빠져서 결국 그 유혹에 굴복하고 그들이 타락을 하게 되죠. 유혹에 빠져서 이 유혹을 받으면 사람들이 자기 혼란에 빠지죠. 이게 뭐지? 그럴 수 있나 하면서 자꾸 가상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유혹에 빠져서 혼란을 겪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가장 큰 원인은 따지고 보면 자기 중심의 결과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것.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만지거나 보지도 말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이 원시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플랜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 사건에서 제가 좀 또 다루고 싶은 것이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 홍수 사건에서 인물을 4명의 인물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 명은 노아만 우리가 주목하는데 홍수 사건은 에녹부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가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와 같이
에녹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에녹이 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을 성경이 많이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이 뭐 그런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내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다녔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깊이 뭐 묵상했다는 건가? 기도했다는 건가?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해 놓으셨나요? 사실 이런 그 지도가 이제 사실은 제가 만든 지도예요. 지금은 뭐 다른 데서 많이 쓸 수 있는데 저것을 보면서 엄청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에녹이 언제 하늘에 갔냐면 365살 때에 에녹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만 얘기하니까.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다들 주무시나요? 네, 몇 년을 마이크 켜고 한 명이 300년. 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65살. 65살. 왜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65살 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해가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 아들 무드셀라가 에녹이 65살에 태어나고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살 이렇게 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무드셀라. 969살인데 무드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가장 오래 살았을까? 이것도 여러분 묵상을 안 해보셨죠? 에녹이 왜 300년을 동행하다가 갔을까?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살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또 그것이 어떻게 홍수 심판과 연결이 될까 하는 것들이에요. 무드셀라, 여러분 혹시 무드셀라의 뜻이 뜻을 아나요? 무트셀라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두 가지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에게 아들을 주고 아들이 태어나서 네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드셀라라고 해라. 한국말로 이런 말이에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너 아들 낳지?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너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미 에녹이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에녹이 왜 삶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저도 그래도 손녀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내년에 드디어 이제 호랑이 해를 한국에 왔는데 내년에 호랑이가 무슨 호랑이인 줄 아세요? 이거 맞추면 제가 이 책 다음에 만나면 이 책 보내줄 수 있는데. 예? 내년에 호랑이가요. 검은 호랑이야. 검은 호랑이인데 제가 검은 호랑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제 해가 됩니다. 근데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손녀가 있는데 만약에 네 손녀가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그때부터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 동안 어떻게 사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다가 그가 30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 거예요. 그런 말이 그런 말을 뭐 이렇게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혼자 교수님이 혼자 뭐 이렇게 지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이 왜 없어요? 다 있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유다서 1장 신약성경 1장 14절 15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한 말이 일이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예언적으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선포를 했어요. 주님께서 거룩한 수많은 자 함께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정죄하러 올 것이다 하는 이 종말의 메시지를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도표를 왜 그려드렸냐면 무드셀라가 태어났고요. 무드셀라가 187살 때 그의 아들 라멕이 태어납니다. 라멕이 182살 때 또 그의 아들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가 태어난 지 몇 살 때 심판이 왔어요? 600살 때. 600살 때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969살. 결국은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세상에 홍수 심판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에녹 가문,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농사 짓다가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라 하니까 방주 만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가 그도 어떻게 보면 6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600년.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심지어는요, 에녹이 노아가 거의 뭐 태어날 때도 있었잖아요. 저기 두 개, 태어나기 전에 300년이 됐네요. 그렇게 되면 무드셀라, 적어도 할아버지, 라멕, 노아, 이러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지으라고 해도 그가 순종하면서 심판을 기다렸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삶이 뭐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초림하셨고 재림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언제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저 무드셀라한테 말했지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했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969년 걸렸어요. 저거는 뭐예요? 시간을 강조한 게 아니라 그때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삶을 위해서 왜 무드셀라를 저렇게 오래 살게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오늘날처럼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면서 살았잖아요. 온 땅에 그냥 죄가 관영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의 기회를 제시를 하고 그 마지막에 가서 심판을 온 거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은 홍수 심판에 대한 벽화죠. 이게 미시간 지방, 미국 미시간 지방에서 그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라고 하는데요. 참 이 방주, 저희 방주가 나오는데 저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 흔히 아주 쉽게 축구장 정도만 하다고 하죠. 133m고 높이가 13m고 폭은 한 22m 정도 돼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이
그 노아의 그 이 방주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뭐 방향키라든지 뭐 동력, 모타 이런 게 없었죠. 그냥 그거 없이 하나님이 친히 노아 방주를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 심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때까지요. 세상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잖아요. 이슬만 젖을 때. 그러니까 노아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저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직 그가 저 방주를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만든 거죠. 신앙생활은 경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이 신앙을 망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뭐 훈련도 하고 교육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선교사님들도 뭔가 자기가 뭐 무슨 뭐를 경험한 거 가지고 뭘 하기에 바빠요.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가 해보지 않는 것을 시킨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범주에서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범주 속에서 일을 해야 이게 익사이팅하고 아주 인터레스팅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뭐 힘들죠. 자기가 계획한 거 하니까 안 되면 짜증나고 하다가 또 지루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새로운 일,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만들어 갔을 때는 기대가 되고 정말 벅차고 감동이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노아가 저거를 만들면서 자기가 저런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당시에 비가 하나도 안 왔지만 그것을 해 나가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한 거죠. 마지막 사건이 이제 바벨 사건입니다. 바벨 사건. 이 창세기 11장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명이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때까지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었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흩어져. 온 땅 언어를 혼잡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다. 인간이 하늘에 닿게 해서 즉 우리 이름을 스스로 내고 온지 흩어짐을 면하자.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자수성가하자. 우리 스스로가 다 우리가 알아서 살자. 뭐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우리 인류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죠. 영생불사. 인간 스스로 해보자 하는 게 그 인본주의의 특징이잖아요. 인본주의의 시작이 저 바벨탑 반역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번 잘 해보자. 우리서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인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제가 관계하지 않고 인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인류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또 그 순간에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로 철저하게 망가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 천상에 이루어졌던 우리가 들었던 하느님 나라에서 있었던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과 마찬가지. 결국 인류의 패망은 except Jesus 혹은 Lord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죠. 아브라함의 소명 12장부터 이제 4명의 족장이 나와요. 4명의 족장. 1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하란에 있을 때 얘기한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땅에 모든 너로 말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이 여정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하고 또 하란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했던 이 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저도 제가 이렇게 구분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설명을 자세히 못 해드리는데, 저기에 복이 두 가지 복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 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로 내게, 내가 내게, 내 이름을, 너는 너를, 이런 말 계속 나오죠. 너로.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신 복이에요. 또 하나의 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복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혹은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자, 앞에 복이 나오고 뒤에 복이 나오면 뭐가 더 무게가 있냐면, 성경에서는 뒤에 복이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목회자 만들고 교육자 만들고 그리스도 만들고 선교사 만들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과정, 절차, 순서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를 통해서, 너 선교사를 통해서, 너 목사를 통해서, 너 전도사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뭘 할 것이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명과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소명을 받죠.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목사로, 혹은 선교사로, 혹은 전도사로, 혹은 장로로. 근데 소명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과 축복, 다른 말로 소명과 사명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왜 또 주목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믿음의 첫 번째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가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사실은 가본 적 없잖아요. 요즘처럼 미리 설치할 수 없잖아요. 전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정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가라.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지금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근원은 뭐냐면, 그가 무슨 환상 보고 또 뭐든 경험해, 그래 맞아 거기 가면 좋아, 그 일 하면 좋아,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말씀을 따라간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따라간 거죠. 순종한 거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내가 이렇게 무엇을 경험했거나 그리고 확신이 있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확신이 있던 어떤 내가 경험을 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첫 번째 사람, 이것이 훨씬 더 맞죠. 자, 아브라함 이동 경로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란에 머물죠. 북쪽에.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우리가 잘 아는 흉년을 맞아서 또 애굽에 양식을 들어 갔다가 다시 또 거기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또 산전선 겪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늘
최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가장 큰 우선주의, 또 신본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신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단을 쌓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거기서 단을 쌓는 거예요. 단. 항상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롯의 그 선택과 멸망.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제 베델에 정착을 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수요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갖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분가를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먼저 롯에게 땅을 딱 이제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롯이 요단 지역을 보면서 그 땅을 선택하죠. 이유는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뭐 물이 넉넉하고 당연히 그렇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당시에 뭐 이런 그 농사 풍요로웠던 그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창세기 13장 10절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롯이 땅을 선택하면서 지금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냐면 철저하게 인본주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 괜찮네. 기름지네. 저기 풍요롭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낙심을 해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조카가 다 차지하니까, 그럼 자기는 그렇지 않은, 그와 비교되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농사나 이렇게 가축을 하기는 이스라엘 가보면 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특별히 목축업에는 또 뭐 풀도 뭉성해야 되고, 뭐 상식적으로 그러면 풀도 안 넣고 완전히 황량한 벌판 같은 데 있으면 얼마나 황당을 하겠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해준 말이 거기에 나와요. 저기에 나오는 대로 13장에 나오는 말,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 바라보는 그 땅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땅이 뭐예요? 너는 그냥 아무데나 바라봐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느냐 복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것에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눈으로 나아가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느냐 안 하느냐, 즉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 축복이 되는 거지, 세상의 조건이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정말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롯이 선택한 곳은 결국 저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의 등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하면서 롯이 멸망을 하죠. 심지어 그의 아내는
그것을 또 못 잊어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죠. 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계속 지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과 뭐 사람 중심,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첫 번째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또 이삭의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많은 축복을 해줬지만 특별히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말씀을 받았지만 10년 동안이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또 우리를 불신앙으로 만들잖아요. 분명 확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딜레마에 빠졌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내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렇지. 이게 내가 이제 진짜 아들을 준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저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하라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내가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내 아들이다. 다른 말로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 불안을 느꼈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요. 그래도 또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또 이게 묘안을 하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는 거예요. 하갈과 동침하는 거.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냥 당신이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나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았죠. 결국 이거 뭐예요? 역시 인간적인 방법이죠. 항상 하나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 나가는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결국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정말 그 뒤에 계속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두 종족들이 엄청난 불화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삭을 결국은 그가 100세 때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약속하신 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 그가 뭐 단산이 돼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로서 애를 낳을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끊게 됐지만 결국 그가 잉태하신 힘을 얻은 것은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이 아들을 낳게 되죠. 이러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마침내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아이라리안 사건이 또 나오죠. 이삭을 100살 때 25년 만에 약속하신 25년 만에 준 아들을 태어나죠. 얼마나 뭐 귀하겠어요. 우리는 5년, 10년만 태어나도 엄청 귀한데 25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즉 인간 제물을 드려라.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데 너가 그것도 내 아들로 해라. 당시에 이렇게 동물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제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지만 인간을 해라. 그것도 내 아들을 해라. 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3일길을 가서 결국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막으면서 했던 말이 저 말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 것이다. 저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관심은 아들에 가 있고 우리들의 관심은 세상에 끊임없이 갔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한 거지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양을 딱 해놓고 이걸 바쳐라 하면서 우리가 잘 여호와 일의 사건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목숨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결국 여기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의 족장 이삭의 삶 가운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두 아들 있죠? 쌍둥이 두 아들.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또 이제 계속 이제 많은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이 장자권에 관한 것, 장자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의 장자권이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의 장자권은 정말 당연히 뭐 첫 아들이고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놀랍게도 두 번째 아들 야곱에게 가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그 무게를 너무 안 가진 거죠. 장자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가 중요성을 놓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는 그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고 사냥가 힘드니까 장자권 달라고 이게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기도 아주 매우 밀접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한 장자권을 갖는 게 단순히 장자권을 갖는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삭의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너무 무게를 두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과 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누가 더 소중히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잖아요. 그게 뭐 에서가 야곱이 뭐 야비하고 뭐 속임수 많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아쉬웠던 것이 뭐예요? 다만 그 야곱이라든지 야곱의 엄마 리브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돈독했으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좀 쟁취하려고 했던 인위적인 방법을 썼던 아쉬움은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복중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온 민족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섬기리라 하면서 이미 그 하나님은 뭐 위대하신 분이니까 창조주니까 이것을 다 알고 있어서 이거를 미리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리브가가 또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시련을 당하죠. 뭐 삼촌 집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고 뭐 이러한 또 과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에서와 야곱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너무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이 부상을 하게 되죠. 에서를 제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붙여주면서 저 약속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신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말며 복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그에게도 동일하게 주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 약속을 받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에서를 피해서 그 도망간 날짜 연대가 77세 정도 되잖아요. 77세까지가 부엘세바에 살았는데 뭐 그의 속성처럼 뭐 속이는 자의 삶에 대표적으로 살았죠. 장자권 축복을 갈취했지만 그가 77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계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죠. 당시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하나님은 지역적이심을 묶어서 자기 고향의 부모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만으로 알았는데 자기가 그것을 떠나서 홀로 정말 객지에서 잠을 자면서 그곳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도 있었다. 벳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거기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죠. 그래서 그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주는 거죠. 결국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를 변화를 시키죠.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뭐 베델처럼 가서 우리가 야곱처럼 재단을 잘 쌓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본주의, 신이 인위가 아니라 신이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인류에게 끊임없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야곱이 91세쯤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뭐 정말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늦게 태어나서 야곱의 편애를, 그러니까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다른 형제들의 그 놀림을 받죠. 미움을 받고 결국 형제들로부터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서 애굽의 약대상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이 요셉의 삶에서 성경이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은 전 두 가지라고 하는데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30세까지 14년 동안 살았던 그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늘 성경이 주목했던 말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 대오 같은 삶을 사는 거고,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위임령 전해주고 마지막에도 그 말을 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 프라우드고 파워고 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들이 왜 절망해요? 왜 힘들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어려움 안 당해요? 너무 많이 당하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먹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인데, 그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그 요셉이 위대한 고백을 하나 하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형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형들은 벌벌 떨면서 나중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버렸던 그 자기의 동생이 지금 애굽의 가장 큰 권력자가 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인지하면서 아니 요셉이 저렇게 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할 때 요셉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큰 구원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이런 큰 그림을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제가 욥만 하고 바로 휴식을 좀 하겠습니다. 왜 욥을 하냐면 성경의 순서대로는 창세기 다음에 욥을 읽어야 되거든요. 욥은 성경에는 저 중간쯤에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읽어야 돼요. 욥은 족장시대 배경으로 써야겠어요. 주제가 고난이고 핵심 단어가 고통이에요. 욥의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요셉 이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신의, 하나님의 주권, 신본주의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만 욥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핵심 구절이 1장 21절 여기도 나오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요. 이 위대한 말이죠. 당대의 욥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역경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참 욥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번영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유지했어요. 사람이 보통 잘 살면 신앙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위대한 신앙인은 번영 속에서도 경건을 유지한 사람이죠. 그게 욥이에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뭔가 있으니까 제가 그러지. 나한테 맡겨주시면 저 욥의 진면모를 내가 파헤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거짓과 악이 그래서 욥을 어렵게 하잖아요.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정말 생명 하나만 제외하고는 다 가져가잖아요. 가족까지, 자기 몸까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또 심지어는 욥의 친구들도 와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또 비꼬잖아요.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너 빨리 잘못했다 그래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접근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욥의 이야기인데
크게 욥은 세 단락으로 나눠요. 1장, 2장은 서원, 배경 설명이 있고 3장부터 42장까지가 논쟁이에요. 친구들과. 그리고 마지막 3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욥의 고난, 그러니까 고난 고통에 대한 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탄의 관점은 뭐냐면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축복받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난 없으니까 잘 나가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관점. 그렇지 않죠? 욥의 세 친구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거다. 권선징악 같은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받는 게 그러면 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엘리후의 관점은 인내다.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단련시키기 위한 거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한 설명이 안 돼.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 이거예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해를 통해서 그분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전적으로 믿도록 해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지난 코로나 기간에 저희 선교사님들이 한 160명 정도 확진을 받았고 그중에 6명이 소천을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해됐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전적으로 믿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용을 하자면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하나님과 욥이 이렇게 질문이 좀 오가죠. 너 창조의 순간에 있었냐? 너 자연의 힘을 설명할 수 있었냐? 욥이 그때 말을 못하는 거죠. 욥이 자신의 무지를 그때 비로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를 갖게 하겠느냐. 온천에 있는 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거인 것을 우리가 사는 거죠. 심지어는 공기, 이런 낮과 밤, 이런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거인 것을. 근데 그걸 뺏기면 내 거 뺏긴 것처럼 해갖고 심지어는 그 생명도 그렇잖아요. 생명도 우리 게 아니잖아. 예? 내 생명 뺏긴 거를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무지를 깨우쳤고 또 하나는 욥의 연약함을 그가 어떤 거 할 수 있는 아는 것도 없잖아요. 저도 코로나 있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연약하다. 이런 재앙이라고 그러죠. 이런 인류 재앙을 이런 자연의 힘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겨우 백신 만들지만 또 변이가 계속 생겨지고 앞으로 더 큰 또 전염병이 이 땅을 뒤엎을 건데 끝도 없죠. 그러니까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 그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무지 인정하고 건방짐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죠. 즉 고난은 우리의 헛된 거칠에 자기 교만, 위선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에 있다면 고난을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이걸 왜 나를 이런 고통을 줘요? 하나 힘들어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욥기에서 42장 6절에 그가 그렇게 실제로 회개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욥조차도
나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다 생각했는데 자신이 내면에 가졌던 자기 교만과 위선을 벗어게 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할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일과를 좀 오래